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저를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신약 성경의 첫머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느 속하시는가 이런 걸 이제 쭉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실대로 기록한다. 족보는 거의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죠. 그거는 원칙대로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조점이 없다든지 또는 미화시키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족보는 약간 미화시키는 부분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에다가 뒤에다 다 공자 같은 거 붙이고 말이에요. 조금 미화를 시키죠. 그리고 이 족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혈연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족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원수지간이라도 혈육이 같은 족보에 올라갑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혈연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점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이 족보이기 때문에 이 족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족보를 아주 귀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 속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인지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후손들에게 이 족보를 물려주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물려주는 집안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족보책을 다 하나씩 형제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런 일반적인 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족보가 맞나 할 정도로 어떤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평범한 족보는 아니에요. 뒤에 어떤 의도가 있고 그 뒤에는 또 신앙적인 가르침을 차려놓고 있는데요. 그게 뭘까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했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며,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살펴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개방적인 족보다. 아멘. 그렇습니다.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렇거든요. 폐쇄적이고 조금 배타적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족 중심, 가족주의 같은 게 이 족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처음 읽을 때부터 이게 족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요?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너무 좀 광대하고 포괄적이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족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족보를 쓸 때 짙게 팔을 올라가서 무슨 종파에 대한 시조를 쓰지 그 이상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갔어요. 비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단군 신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한국 사람들은 다 단군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해서 단군 왕검이 우리들 족보에 혹시 기록되어 있는 분 있어요? 우리들 족보에 단군 왕검 있어요? 없으시죠? 그게 족보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많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끄트머리까지 올라가요. 제일 위에까지. 아브라함. 거기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조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모두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만의, 예수님만의 조상이 아니고 모두의 조상이라니까. 아브라함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존경하는 모두의 왕이에요. 모두의 조상, 모두의 왕을 예수님의 족보 맨 위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개방적인 건지. 사실 족보에서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족보에 이런 개방성을 가지고 기록한 이유가 대체 뭘까? 물론 이 족보를 보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이 왕족인 것을, 왕족의 그 계열을 따라서 내려온 것이 쭉, 지금 보통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조상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언약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믿음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이 족보를 파악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언약의 성취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위한 언약의 성취로다가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열려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려 있고 다윗을 통해서 열려 있고. 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요, 예수님도 우리의 가족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좀 소원하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같은 울타리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에서 이 편협하고 좁고 이런 모습을 다 펼쳐서, 배타적인 모습을 다 펼쳐서,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개방적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족보에. 만민을 위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족보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왜? 혈통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틀려요. 달라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다윗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 같고 같은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다른 사람들 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 모으는 족보예요. 포함시키는 족보. 연합하고 포함시키고, 그래서 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열어놓은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속도 약속이지만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 속에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품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와 예수님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에요. 처음부터 형제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하향적인 족보이다. 아멘. 하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온다.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듯이. 족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족보는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요. 우리 몇 대 손, 몇 대 누구, 선조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자랑할 만한 분들이 있으면 내세워요. 족보는 공식적으로 우리 집안을 자랑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 내려와요.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인데 야고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요 한 구절에서도 지금 낳았다는 말씀이 두 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서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집중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집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족보 중에 우리 선조 중에 누가 유명했다더라. 뭐 우리 선조 중에 어떤 분은 좌의정했다, 어떤 분은 우의정했다.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하잖아요. 예? 족보 보면서 우리 집안에 좌의정, 우의정 있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중점이 가는 게 아니고 중심이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줄줄줄 계속 흘러내려와서 누구에게까지 오느냐 하면 예수님까지 와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표현하는 이 족보야말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문 중에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다 내려와서 예수님께 모아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표현되게 하고. 물론 왕들이 열왕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토를 많이 달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토가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표현되고 예수님이 본능적으로 드러나도록 만든 그런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글로 쓰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드러내든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표현해야 되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고 싶어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러낼 수 없어요. 왜?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말을 빙빙빙빙 돌리려고 아무리 그래도 뭐가 결국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느냐, 누구 중심이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어쩌다 나도 모르게 나쁜 것 드러내면 그 속에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면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내 속에 어쩌다 사탄이 침투해 왔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요, 내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득 넘치도록 차 있어서 내가 입을 열면 글을 쓰면 내가 행동을 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 어디 복음서에 또 있죠? 누가복음서에 또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서는요, 이 마태복음서는 하향식인데 누가복음서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족보가 예수님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 위는, 그 이상은 쭉 올라가다가 그 위는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니까요.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 가문의 족보가 이 아담까지. 근데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한번 띄워주셔요.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구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한번 그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 그 위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맨 꼭대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그거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기록은 했지만은 역시 거기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날마다 표현하면 예수님이 잘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중심, 핵인싸, 예? 핵인싸 아시죠?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이 족보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뒤로 물러나야 돼요. 늘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융합적인 족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혈통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방 여인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살모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방 여인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 순결한 유대 전통 혈통에서 이방 사람들이 끼어있는 족보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인데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라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합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본토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고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히브리, 핫비루.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가나안 땅이 원체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그 땅을 정결하게 씻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삶의 영광을 돌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성과 같은 여리고 성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도, 그의 하는 일도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왔다니까. 대체 뭘 본 겁니까? 혈통을 본 겁니까? 아니, 혈통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 거지, 믿음을. 라합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면요,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위로받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인 거 나도 잘 압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나중에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생라합을 살리도록 그 온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붉은 줄을 내려서요. 이런 것을 볼 때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아주 앙숙 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늘 대척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룻이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나오미가요,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예요. 나오미는요,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 둘도 다 잃어버리고, 혼자가 돼서요, 둘이 나옵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길로 갔어요. 근데 룻은요, 도저히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음이, 그게 정말 갸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족보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을 이루는 그런 족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거기에는 원래 우리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밧세바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헷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최고의 충성꾼이에요. 최고의 충성꾼.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흑심을 가지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요, 우리아가 휴가를 나와서 밧세바와 이렇게 함께 자도록 했는데 그것도 안 된대. 왜 그러냐니까 충성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죽고 사는 그 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왜 거기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 정도의 충성심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적이고 혼합적인 예수님의 이 혈통 문제에서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족보가 혈통적인 겁니까? 믿음의 족보입니까? 잘하십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 왜 믿음의 족보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셔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니까. 믿음의 조상. 예? 예수님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혈맥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족보를 소개하실 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바운더리 속에서 다른 분이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뗄 수가 없어. 처음부터 뗄 수가 없어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나도 이런 귀한 신분이구나, 믿음 안에서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요. 우리가 예수님과 족보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속에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왕으로 영접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우리는 이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 동질적인 관계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나로서 포도나무 속에 우리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예수님 잘 맞이하셔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모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개방적이고 하향적이고 융합적이면서 예수님이 중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신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